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963면 아가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63페이지 아가서 4장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하면 지난 수요일 날 아가서 2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3장을 해야 되지만은 3장의 내용은 아가서 5장의 내용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3장과 5장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4장을 하고 다음 주에 3장과 이제 5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가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하죠. 솔로몬과 술람비, 사랑하는 두 사람은 서로가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경쟁적으로 노래하는 내용이 아가서 2장의 내용이었다면 4장에 오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움을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 아가서 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성령의 감동함을 입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이 물론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노래하는 것이지만 항상 우리는 솔로몬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와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 4장의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나의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특별히 4장에서 우리의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9절의 말씀인데, 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부분이 우리의 눈길을
끌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너희들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빼앗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그것은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을 지그시 바라보는 그 눈길, 그리고 술람미 여인에게 목에 걸었던 작은 목걸이, 그것이 지금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지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지그시 바라보는 눈길에 내 마음을 빼앗겼고 내 목에 건 그 작은 목걸이 하나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목에 건 목걸이도 그렇고 다 예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너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하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가서에서만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나 이런 스바냐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말씀을 읽으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뭘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구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걸 이제 아가서의 표현대로 하면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갈 만큼 너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타락한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치는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냥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셔요. 그거는 확실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과 이브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제 다 변화될 거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걸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죽으면 좋은 데 간다, 그런 차원에서의 천국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께로 갈 때는 이제 구원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이 정말 처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이브에게 마음을 온전히 빼앗겼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고 뭐 이런 어떤 생존의 본능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의미들을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이 세상에 무슨 깊은 미련을 가질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고 매우 그냥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맨날 구하는 걸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에 그냥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 우리가 죽음이 두렵겠어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처럼. 그래서 하나님, 저분의 이제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분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네가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란다. 그런. 그럴 때는 전율이 쫙 와야 돼요, 여러분. 전기에 감전된 듯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정말 감전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야, 네게 소중한 사람은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어떤 그 기쁨이라고 그럴까, 신앙생활에 정말 이런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세상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도대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빼앗았을까? 무엇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게 만들었을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빼앗게 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 하나예요. 첫째,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너울 속에 있는 술람미 여인의 눈길.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너울 속에서 솔로몬을 지그치 바라보는 그 눈길과 그의 머리카락,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내 이는 이빨을 얘기하는 거죠. 내 이는 양의 이빨처럼 아주 하얀 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라든지 살짝 웃을 때 보이는 그 하얀 이가 그 솔로몬의 마음을 또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이도 어떤 아름다움 속에 하나로 이렇게 꼽는 것 같아요. 하얀 치아.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이제
뭐죠? 백미치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가 희다는 것도 아름다움의 종목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술람 여인의 그런 하얀 이가 또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에 내 입술. 붉은 입술과 또 붉은 내 입.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고 또는 홍색 같은 붉은 내 뺨. 석류 한쪽 같은 붉은 내 뺨이 또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 하는 것이죠. 4절. 그 다음에 술람 여인의 목. 그 목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목이 또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 5절. 그 다음에 술람 여인의 젖가슴이 또 그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는 아름다움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다 아름다우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신다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럼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 너울 속에 있는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약간 감추인 듯한 그런 눈길을 말하는 것이죠. 표독스러운 눈길이라든지 막 증오에 이글거리는 눈길이라든지 첫 보면 그냥 금방 표가 날 만큼 사람을 싫어하는 눈길이 아니라 아주 자애로운 눈길, 아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눈길, 또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길, 이런 눈길에 주님의 마음을 빼앗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눈길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내면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이 다 눈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자애로운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자연히 우리의 눈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눈길을 보실 때 주님이 마음을 빼앗길 것만큼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우리들의 눈길이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눈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머리카락인데, 성경에서는 이 머리카락을 성결의 상징으로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삼손의 그 머리카락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삼손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선한 그런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삼손 같은 사람을 이제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불렀는데, 나실인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결을 상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 죽은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죽은 것을 터치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카락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성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삼손이 그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성결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주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죄와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이제 하얀 치아예요, 치아. 자, 물론 그냥 하얀 이빨을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했지만은 사실 이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씹는 거잖아요. 씹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가 희더라도 이게 뭐 흐물흐물한 이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여기서 하얀 이는 이가 색깔만 하얗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치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뭐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치아, 뭐든지 잘 씹을 수 있는 건강한 치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내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그냥 맛있게 아멘, 아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치아, 이런 치아를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하얀 치아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누런 치아죠. 니코틴으로 이렇게 누렇게 변색된 치아. 이런 거는 사람 보기에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얀 이 치아는 그냥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할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는 그런 거라면은 이렇게 그냥 니코틴으로 두껍게 변색된 그런 치아는 뭐냐면 사람만 씹는 이빨, 돌아서 맨날 사람들 이렇게 씹는 그런 일은 이렇게 누렇게 변색된 이처럼 주님이 보실 때도 그건 아주 그냥 아름답지 않은 추한 그런 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붉은 입술, 입술이 붉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자꾸 먹으면 입술의 색깔도 이제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붉질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게 뭘 칠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더 이게 이제 입술이 더 이렇게 약간 뭐 푸르스름하다든지 그런 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붉다는 것은 아름다움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아주 붉은 입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칭찬, 입만 열면 격려. 이런 입술이 붉은 입술이고, 아니면 푸틱한 그런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병색이 완연한 그런 입술은 그냥 말하면 항상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입술을 말하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아름답게 보기도 하고 추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뭐뭐 했어요? 처음에 눈 했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 얘기했죠. 이하, 뺨도 이게요. 이렇게 붉다는 것은 뺨이 건강한 그 뺨이 붉고 또 언제 붉어지느냐? 약간 부끄러울 때 이렇게 이제 홍조를 띠게 돼요. 특히 이제 여인들은 부끄러울 때 얼굴이 약간 빨갛스름해지는데 그게 또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가진 아름다움 속에는 뭐 잘생긴 눈썹이나 코, 뭐 이런 이목구비도 있지만 여인이 가지는 아름다움 속에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게 또 여인이 가지는 아름다운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인데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한 것은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부끄러워할 일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주님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을 망대로 비유를 했어요. 망대라는 것은 작게는 과수원의 원두막 같은 것이 망대고 큰 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수대와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건물보다 높게 져서
적들이 공격해오나 아는가를 관망할 수 있는 파수대를 망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망대 그러면 뭘 상징하냐면 견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 여인의 목이 아름답다는 것은 물론 어떤 목선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이지만은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얘기한다면 목의 견고함이란 뭐냐? 자, 여러분, 목은 머리와 우리 몸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요. 목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몸은 우리 주님의 지체들인 우리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목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는 거죠. 또 다른 성도들과 주님과의 연결을 이렇게 잘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뭐냐면 목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이 견고하다고 하는 그 말은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하다 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자세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한결같은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것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끌린다는 거야. 너는 그저 어려운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내가 알기는 너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기도의 그 자리를 잊지 않고 네가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예?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분 좋을 때는 했다가 기분이 또 나쁘면 안 하고 어려울 때는 했다가 또 좀 일이 풀리면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술람 여인의 이제 젖가슴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아이에게 이제 음식을 주는 거죠. 아이의 음식이 젖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빼앗기냐면 항상 말씀으로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한 일이 있었는데 잎사귀는 무성해서 사람들이 저기는 뭐가 있겠구나 하고 기대해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도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상대방에게서는 기대하지 않게 우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런 삶을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든 뭐가 준비되어 있든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우연찮게 저분하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 참 많은 도움을 내가 입었다. 그런 어떤 우리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주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마음을 빼앗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인들은 아름다워지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러니까 여인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나 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여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아름답고 싶은 마음이 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또 이게 성형수술을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형수술을 하는 데는 물론
뭐 간단한 성형수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꾸 이제 눈썹이 눈을 찔러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는 뭐 이건 사실 성형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얼굴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면 돈도 많이 들지만 또 이게 위험하잖아요. 또 실패한 사례도 많고, 그런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된다는 뭐 100%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돈도 투자하고 그런 위험도 무릅쓰면서까지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거죠. 사실 그 면은 우리가 참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정말 그런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막 주님 앞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싶어서 막 우리가 소원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막 돈을 들여서라도 막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내게는 뭐가 있을까? 눈일까? 지금 다 설명했죠? 나의 머리카락일까? 나의 하얀 이일까? 아니면 붉은 입술일까? 아니면 붉은 뺨일까? 아니면 견고한 목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내면의 아름다움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고, 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게 눈일 수도 있고, 입일 수도 있고, 뭐 뺨일 수도 있고. 그럼 오늘 저녁에는 정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너무 이렇게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아서 내 눈에는 그렇게 자애스러운 그런 눈길, 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눈길, 이렇게 사랑스러운 한 눈길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좀 우리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좀 만져 주셔서 내 마음 속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좀 남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 눈길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렇게 굉장히 극한 눈길로 보여지게 하시고, 이렇게 아주 자애스러운 눈길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도 되고, 또 견고한 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도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에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려는 신부처럼 그렇게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